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 한번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앞에 서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희의 소원이 있고 또 우리의 혼적인 능력들이 또한 저희들로 육체의 소욕을 자꾸 아버지 본능적으로 쫓아가게 하는 이런 악함이 저희들에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늘 영으로 정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 성령의 임재감 속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양력의 법칙 같은 것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제 지구촌에 살기 때문에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 양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못 올라가게 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양력의 힘을 이길 때 비로소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혼 또는 여러분과 내가 얘기하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이 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 생활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많이 좀 느끼실 텐데 이 혼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 여러 사람, 여러 해를 겪으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은 것이 있겠지만 사람의 말도 많고 세상의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영을 받은 거죠. 다른 사람의 영을 받았어요. 이게 말은 영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이게 내 혼이 말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싫든지 좋든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오감이 있죠. 오감.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런 거 오감. 오감에다가 또 뭐가 또 있냐면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여러분과 내가 인격은 아기 때는 잘 인격이 뭔지 잘 모르죠. 아기가 갓 나가지고 뭐 인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격은 이게 자라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그걸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오감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느끼면서 환경에 대한 이런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뭐냐면 혼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격인 혼, 여러분과 내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격, 이 혼은 신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왜요? 이 혼은 늘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옛 속성입니다. 옛날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있었던 뇌 모든 속성들이 요 세 가지 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면 옛 속성 속에 새 속성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속성이 우리와 우리의
옛 속성을 밀어내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옛 속성인 옛 속성은 혼입니다. 혼이 이 새로운 속성인 영에 의해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옛 속성을 구체적으로 한번 옛 속성을 살펴보면 이 혼을 싸고 있는 옛 속성 첫 번째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혼적인 능력의 지성에 해당합니다. 지성. 굉장히 이 혼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아주 굉장한 권력을 누리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누리는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성.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여태까지 들었고 한 그런 이론들입니다. 이론. 자기가 들은 모든 이론들. 자기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요. 남한테 들은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지성이 권위를 부립니다. 옛 속성의 권위. 여러분과 내가 이걸 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 이걸 넘기 힘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견고한 진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이죠. 그 이론이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게 될 때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여러분과 내 지성이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속에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음껏. 그래서 요한을 보냈어요. 침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먹고 왕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왕의 길은 왕은 어디를 달리기 원하실까요? 가장 먼저 달려야 될 것은 어디냐면 내 혼입니다. 내 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지성이 굴복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 한마디 들어올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던 이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걸 하나씩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죄는 회개를 하는데 이거 잘못한 거라는 거 확 느껴지는 건 하는데 이 이론이 이 죄라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10장 4절 5절에 보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한 견고한 성,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견고한 성은 이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과 내가 이제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많이 나죠. 그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들. 이 지성과 이론이 내 생각을 이루고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지하지 못하게 이 혼이 자꾸 굉장히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념들이 탁 막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박수를 탁탁 치면서 이제 쫓죠. 그죠? 박수를 탁탁 치면서 쫓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생각들이 자꾸 올려지는 것이죠. 올려지면서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높아진 모든 지성과 이론들을 다 뽑아내는 작업이 방언의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잡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은 손바닥을 계속 치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죠. 그죠? 잡생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생각나는 대로 다 뽑아버리는 작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 속성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내 속에 있는 오감을 타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들은 많든 적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에 대한 교회 생활의 경험도 있죠. 거기다 사회 생활의 경험도 있죠. 직장 내 경험도 있죠. 그 여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들이 사실은 신뢰할 만합니까? 여러분들의 체험이라고 말도 하는데 체험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이 체험이 영적 체험도 있지만
영적 체험도 있고 육적인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체험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신뢰할 만한가요? 신뢰할 만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시죠?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권위를 둡니다. 오감으로 통해서 겪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신뢰를 두고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체험한 거는 도대체 변치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경험과 체험이 이런 권위를 부리고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한 전통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내게 주어져 있죠.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나는 전통이 생겨 있습니다. 전통이. 장로교는 장로교의 전통이 있다고 그러죠. 성결교단은 성결교단의 전통이 있고요. 각각 전통이 있어요. 교회도 전통이 있지만 각 가문에도 전통이 있어요. 각 개개인의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각 가정에는 어떤 병력도 있다고 그러죠. 병력이 있는 것은 뭐죠? 결국은 생활 패턴이 엄마가 생활하는 패턴을 딸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약한 거죠. 약한 부분이 있죠.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 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많이 죽으면 또 그 자녀 아들들도 또 그 병으로 많이 죽죠. 왜냐하면 그게 병력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전통이에요. 그게 전통. 우리 집안은 뭘 안 먹어. 우리는 이건 싫어해. 이런 것들이 아주 결국은 전통이 돼서 바꾸기 힘들어요. 왜? 그게 권위 노릇을 살거든요. 또 다른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옛날 속성들입니다. 이것은 신뢰할 만하지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이론을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죠? 자기의 경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경험도 얘기를 안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3층 전에 갔다 온 경험도 나는 어떤 사람을 아노라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왜? 자기 경험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거든요. 또 그의 전통은 어땠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주 상당히 자기가 자랑할 만하다고 그랬지만 그 전통도 다 무시해서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긴 거는 우리는 권위를 둔다. 이러면 되겠느냐? 안 되겠죠? 이런 걸 권위를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통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저게 어린 것이 이런 것도 포함되고 여자가 왜 그래? 이런 모든 편견들이 다 이 전통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길가에다 던져도 개도 안 물어가는 거. 쫓아해 보세요. 개도 안 물어가는 전통, 개도 안 물어가는 경험, 비둘기도 안 쪼아가는 지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정말 알고 하는 사이에 여러분과 내게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왕.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권위를 주신 거 아시죠? 세 가지 권위. 그 권위가 대단한 거 아셔요? 그 권위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준 권위. 이런 시시한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 홈적인 권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우리는 이런 지성, 우리는 경험 또는 전통 이 권위를 부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회복되는 권위는 첫 번째가 뭘까요? 왕입니다. 왕. 쫓아해 보세요. 왕. 여러분과 나는 왕이에요. 이걸 좀 이해하세요?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C.S. 루이스 모르시는 분? 다 아시네요.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전쟁을 피해서 한 꼬마 가족들이 이제 그 삼촌 집으로 놀러 가죠. 그 삼촌 집 벽장에서 최고 막내 꼬마가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죠. 그렇죠? 그 이야기로 해서 그 나라를 들어갑니다. 그 벽장 속의 나라를 들어가죠. C.S. 루이스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왕이란 얘기예요. 왕. 그래서 그 중에 셋째가 다 왕 노릇하기는 저기 하니까 자기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왕 노릇하려고 이제 마녀를 만나서 그 마녀에게 이렇게 서약을 하죠. 영혼을 파는 서약 같은 걸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셋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대가가 뭐죠? 왕의 목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자왕이 거기서 목숨을 그 아이 대신 버리는 것으로 나니아 연대기가 이게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으로 끝이 나죠. 여러분과 내가 근데 거기서 보니까는 다 넷이가 다 독특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죠? 상속할 나라가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은 시시해도 하늘나라 왕입니다. 시작. 당신은 시시해도 하늘나라 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시하게 보는 거나 다른 사람이 띄워주는 것에 놀아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칭찬에 여러분들 흥분할 이유도 없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왕임을, 임금님이심을,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야, 얼마나 신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고생할 만하잖아요. 그죠? 왜요? 그것을 고생할 만하기 때문에 그 동화 작가 왕자와 거지에 보면 그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고생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생을 다 끝난 다음에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키는 그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은 여러분과 내가 회장되는 거,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보시는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이 지구촌에 나 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더 하나도 없어. 쌍둥이도 가만히 뜯어보면 다른 구석이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독특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의 상속할 나라를 예비하신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시하게 이 혼적인 어떤 그 옛속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 가지고 권위를 부릴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선지자이죠. 선지자. 쫓아해 보세요. 선지자. 네,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을 이제 선포할 수도 있고 그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선지자적 역할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그 권위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선지자적 삶을 여러분이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여러분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과 내 삶도 여러분과 영적인 삶으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이것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 지금은 설명 못 하느냐? 아직 영적 세계의 깊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로 깊이 영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늘 방언으로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여러분과 나는 세 번째 뭐냐면 여러분과 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쫓아해 보세요. 제사장. 예. 예.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직임을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어떤 죄인과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충분히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죄인, 다른 허물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다시 말하면 다른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수 있는 제사장직이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위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혼이 말이야,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자기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성과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아주 잘난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일이 허구의 속국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생활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왕으로서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신 왕이에요. 왕이 특이하죠? 땅에 내려왔을 때는 수건을 두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여러분과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나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수건을 두른 왕 노릇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종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 작가는 너는 왕자지만 거지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뭐 하기 위해서? 왕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 동화 작가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지만 다 보지만 다 덮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허약함을 다 봐요. 볼 수 있는 그 선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다 덮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나도 덮을게요. 시작. 나도 덮을게요. 다 덮는 거예요. 선지자 다 덮는 거예요. 제사장도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뭐라 그럴까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예복을 입고 폼 잡고 다녔지만 예수님은 그랬어요? 아니죠. 십자가로 몸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되죠. 가능하십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하죠?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거짓된 이 옛속성, 잘못된 이 권위, 이 잘못된 권위, 참된 권위는 뭘까요? 참된 권위는 뭐니 해도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쫓아해보세요. 성경.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권위예요. 이 참된 권위인 지성과 경험과 전통 앞에 이 성경의 권위가 이것들을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 영적 전투 현장에서 갑옷, 전신 갑주를 마련해 가지고 즉 전신 갑주 중에 뭐냐면 검이 있어요. 검 가지고 이 검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검 가지고. 검 가지고 주로 뭐 하느냐면은 그 말씀의 검 가지고 다른 사람 난도질하는 게 아니고 마귀 난도질도 아니고 나예요. 나를 난도질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서 높아진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데 말씀의 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혼이 를 부리고 이렇게 행세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여러분들 신뢰하고 있던 인격, 나는 착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 어떠한 사람이야, 뭐 많이 배운 사람이야, 또 많이 가진 사람이야, 나는 사실은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이거는 대감댁에 누가 행세한다고 그래요? 문지기가 행세한다고. 얘는 문지기거든요. 실제는 영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영이 주인이에요. 영이 주인인데 얘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행세를 주로 하는 줄 아세요? 대감댁 말 곱비 잡는 사람. 그죠? 말 곱비 잡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마부. 마부. 그래서 이 마부가 괜히 행세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격의 능력은 전혀 이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오늘날 보면 이 혼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신기하게 봐요. 최면 같은 거. 또, 숟가락을 휜다든가, 이렇게 눈 감고서 저쪽에 숫자를 다 맞힌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데, 그것은 혼적인 능력을 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혼적인 능력을 개발하면 무서운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어떤 결과예요? 무서운 결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의 종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사랑으로 주님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인격을 개발하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 혼을 개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새 속성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 그래서 여러분 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말이죠. 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인간도 말하고 세상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만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만이 형체를 이루고 마지막까지 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말은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하고 여러 형태로 약속도 하고 그러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앗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말을 들어도 이것은 전부 여러분들 것을 어떻게 다 사라지게 만들죠? 다 돌려서 없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듣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 영의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말, 세상의 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는 늘 기도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임재감 속에 들어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임재감은 어떻게 들어가요? 하고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제게 이제 말했어요. 이게 늘 방언을 말해라. 늘 방언을 말해라. 늘 방언을 말하면 네가 임재감에 들어가는 연습이 된다. 그래서 저는 밤에 잠잘 때, 잠들 때까지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 시켜도 말 얘기하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 상담을 들으면서 하면서 듣는 거예요. 네. 왜요? 임재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요것이 무슨 노력이라고요? 붙어있는 노력. 예. 요 붙어있는 노력이 있어야 임재감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감 속에 들어가서 내가 늘 뭘 할 수 있어요? 엉뚱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제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인 줄도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상대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상대를 이렇게 하시죠. 나를 상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상대로 정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상대로 정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그분. 야,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나를 상대로 이렇게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한 것이 언제 감격했냐면, 이마트에 친구랑 같이 이렇게 쇼핑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같이 간 친구의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정신지체 장애예요. 이 등치는 이렇게 나만큼 거의 큰데, 지능 지수는 서너 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지나가는데, 나하고 이제 쇼핑 카트를 들고 이렇게 끌고서 옆에 이렇게 가고, 친구 내외는 저쪽 멀리서 이렇게 걷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가다가,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아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얘가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이쁘다고 이렇게 볼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등치 큰 사람이 볼을 만지려니까 얼마나 놀래요. 기겁을 하게 그냥 깜짝 화들짝 놀래니까 아저씨 아들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 있죠. 뭐 때문에 화끈거리는지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뭐 어때요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잠깐 그 시간 잠깐 모면하면 되는 거고 아무것지 않은데 근데 내가 대뜸 보내면 아니요 그러더라. 얼굴이 시뻘게 되고 아니요 저 사람 아들이요. 이게 내 꼬라지라고요. 그 나보다 지능지수로 뭐 계산하면은 몇이 더 떨어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봐야 150에서 0 그 차이겠죠. 근데 그 아이 부끄러움 하나 내가 참아내지 못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순식간에 딱 돌아가냐면 머리에 탁 치는 생각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는데 나를 자녀라고 하셨는데 야, 참 주님 IQ하고 내 IQ하고 비교하면 나는 전응하 중에 전응한데 야, 주님 부끄럽지 않고 나를 아들이라고 그러시다니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감격스러워가지고 주여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깊이 알게 됐어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연약함을 또 언제 또 느꼈냐면 장애원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인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다음에 점심을 같이 먹고 가재요. 이제 미랄 선교에 갔었거든요. 가지고 이제 미랄에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기로 하고 쫙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단체 배식이니까 이렇게 긴 책상에다가 의자 쭉 놓고 이제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닭국장이에요. 그 당시에 닭국장. 예, 닭국장 뭔지 아시나요? 닭 넣고 닭고기 찢어가지고 육개장처럼 이게 한 거예요. 이 기름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떠니까 한 5mm는 뜬 것 같아요. 기름 두께가.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도 뜨거운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김도 하나도 안 나길래 그냥 안 뜨거운 줄 알고 먹었다고 입 천장이 다 되었거든요. 홀랑 됐는데 근데 거기에서 밥을 먹는다고 먹는데 치밀어서 못 먹겠는 거예요. 애들이 다들 이상해가지고. 다들 이상해서 장애인들이거든요. 다 장애인들인데 너무 이상하니까 내가 비유가 상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하나님께 주여 하고 회개했다니까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친구는 팔을 못 쓰니까 팔을 이렇게 이제 떨리고 손도 이렇게 이렇게 떠니까 이제 식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밥을 띄어서 이렇게 먹여주는데 이 친구는 다리만 이제 못 쓰고 이제 손은 잘 써요. 상체는 다 쓰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밥을 주는데 자기는 하고서는 잘 시켜가지고 먹고서는 걔 거는 걔 그릇에다 푹 떠가지고 얘는 뇌성마비 환자거든요. 입에다 그걸 한 숟갈 딱 넣고서는 이게 뜨거워서 그러는 건지 원래 흔들리는 건지 모르지만 유난히 떠는 게 내가 볼 땐 그 친구 그날 입천장 다 됐을 거야. 그래서 내가 옆에서 거들었죠. 그냥 가만히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내 입 아니라고 막 집어넣는겨? 내 입 아닌 그러니까 너무 뜨거웠거든요. 저도 잘 못 먹는데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얘 친구는 먹겠다고 입 벌렸는데 원래 이렇게 손발이 흔들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서 흔드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것에 한계를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 장애인들한테 가가지고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겠고 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참 그것도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베드로를 탓할 기운이 있겠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양반 중에 신사 중에 신사지. 저는 거기서 아무 목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창피한 거 하나 가지고 그러는 부족한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 나를 사랑하셨대. 너무 감격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격 되시죠?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셨대. 저분을 상대하신 게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를 상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신다. 상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운동력으로 또는 우리에게 형체로 이렇게 주시죠. 여러분과 나는 당연히 이걸 또 이제 돌려드리죠. 그죠? 돌려드려야죠. 그래야 사랑은 주고 받아야 정확하니까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말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말, 찬송도 있고 시도 있고 고백도 있고 그러죠. 하나님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조건을 주시더니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시와 감사와 찬양.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고백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백의 한계를 느끼시죠? 고백의 한계. 주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고백의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영광 돌리고 싶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이게 돌려받으려고 성령으로 이렇게. 이건 성령이 돌려주는 거는 성령이 하시죠? 여기는